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 위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위쪽으로 쭉 확인해 보면서 아시겠지만 언제 바로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게 되느냐? 이 젖된 후에 3개월 만에 이집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누이였던 미리암이 연결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어서, 그래서 3년 동안 젖된 후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출애굽기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아버지의 집에, 부모님의 집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가까운 시간들, 거의 4살이 다 됐을 때까지 온전하게 잘 길러진 거죠.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주님이 영광이다.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되었을 때, 그렇게 주님과 동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젖을 먹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정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석학들에게서, 뛰어난 지혜자들에게서 온전히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접촉의 기회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발달된 인쇄술, 수사학, 행정 능력, 조직 운영, 정보 수집 능력, 전투 능력까지. 당시 100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모세는 1000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모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받아 모든 지혜라고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말도 하는 일도 능하다, 이 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말에 익숙하고 행하는 것이 익숙하다 이렇게 분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혀놀림만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재주가 아주 기가 막혀서 사람들을 쉽게 속였다, 사기치고 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능한 게 뭐냐는 거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말은 말한 대로 행했다라는 뜻인 거죠. 말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하지, 말 따로 행하는 일 따로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스데반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하게 그가 말재간꾼이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출애굽기 4장 10절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보낸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약 말쟁이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진짜로 언어가 아주 능수능란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말재간꾼, 혀로 먹고 사는 이런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슬로우 오브 스피치, 슬로우 오브 스피치라고 합니다. 말이 어떻다고요? 슬로우하다. 천천히,
느리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슬로우 텅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텅. 이 표현 느리고 어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말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에게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 말 더듬이었다, 말이 느렸다, 어눌했다 해서 좋았던 점이 뭘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이 절반으로 줄어서 좋다는 거죠. 모세가 왜 좋으냐? 말이 느린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모세가 만약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면 율법이 3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반으로 줄어서 좋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가 말이 어눌하고 느렸던 것이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도대체가 너는 말할 때마다 답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모세의 언변에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가 만약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아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도록 형을 붙여주었으니까 말로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위안해주고 그래서 나갔지. 화려한 말재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이 이렇게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볼 때 말재주로 뽑나요? 말재주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가 한 말이 진실한가? 말이 진실한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감추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3번 동안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그의 말재주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인격,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23절에 그가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이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좀 어눌한데 행동은 민첩한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울도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말에는 누라지만, 말에는 어눌하지만, 말에는 더디지만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 이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행동이 민첩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말은 좀 더디어도 행동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2가지를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흥미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책들도 많고요. 뮤턴트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인디안들의, 특별히 호주 인디안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디안 하면 북미 쪽, 남미 쪽, 그런 인디안, 아메리카 쪽 인디안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인도 사람이 아메리카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디안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호주에도 인디안들이 있어서, 그런 인디안들의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 왜 호주에서 힐송이 나왔을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가 조용하게 잠잠하게 부르는 오늘 우리 이 기도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피아노 반주의 그 주된 흐름이 그 호주로부터 발생한 우리 기독교적인 요소, 그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냥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뉴에이지는 우리의 생각을 앗아가버리는, 그냥 멍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음모다. 많은 믿음의 복음의 선배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흐름이 그 인디안 문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말 더듬이가 없다는 거죠. 인디언들에게는 말 더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인디언들은 말을 기막히게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진짜 인디언 전체에 말 더듬이가 한 사람도 없을까? 근데 아니었어요.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왜 말더듬이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인디언들한테는 말더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왜 있는 걸까? 봤더니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 더듬이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말 더듬는다는. 그거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그거하고 비슷한 말도 없다는 거죠. 말을 더듬다, 말을 천천히 한다, 말이 어눌하다, 말이 느리다, 말이 시원찮다, 이런 표현 자체가, 유사한 표현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문화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아예 말 더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말 더듬이가 없는 거죠.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말 더듬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말 더듬이가 없는 이유는 말 더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말 더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더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기 때문에 말 더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말 더듬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언에게는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말 자체도 없다. 왜? 약속을 지키니까. 특별하게 약속이라고 말을 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말 더듬이도 없고 말 더듬다라고 하는 말도 없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급하셔서 말 잘하는 은혜 주고 막 행하는 능력 줘가지고 20살 때부터 일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10대 때 벌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온 지구촌을 누비고 다녔잖아요. 20대 때부터 일하면 훨씬 빠르게 일할 수 있잖아요. 신속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 주셔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그렇게 키워주셨다면, 애굽의 궁정에서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천천히 그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커왔던 그 모세, 지혜롭고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 속에서, 사랑과 양육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조금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 말도 막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급했었는데 요즘 점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가가지고 정말 기다려서 정성껏 준비된 그 음식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조급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신앙도 그냥 심은 대로 뽑아내는,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자라기를 바라서 싹이 나왔을 때 이렇게 뽑는 장애를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신앙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 민족,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